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4절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후 지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전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기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호흡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한 날 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생명과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열정과 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 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하고 축복스러운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주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무릎으로 사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남모르게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헛걸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 또 출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 완수. 오늘 새벽이죠.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해야 할 그 경건 훈련을 쭉 미리 신성의 아침도 읽고 또 생명의 삶을 저는 이제 보는데 생명의 삶도 또 읽고 또 성경도 읽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삶에 나오는 묵상 에세이라고 그날 주어진 내용들이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뉴욕 장애인 회관에는 30년 넘게 난 하나님께 부탁했다 라는 기도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느 무명 군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연약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삶을 즐기고자 이 모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한 삶을 주셨을 뿐이다.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 나 중심의 신앙.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되냐 하면 너무나 근시안적인 기도가 되고요. 어떤 때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다행이야.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많죠. 정말 그때 내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마이크 조금만 높여요. 아까 시작할 때는 좀 컸는데 저도 이제 목회할 때 보면 그런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됐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일 때가. 이게 장애인 회관에 30년 넘게 쓰여 있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부탁했다는 그 기도문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때로는 오래 기도했는데도 그들의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은혜롭게 해주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시고.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나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아무리 젊었어도 정말 삶이 무료하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게 사명인데,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를 한번 사명과 연관 지어 본다면 모세는 목숨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그가 사실은 목숨 걸고 단판을 지러 간 겁니다. 자기가 간 게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갔을 때 바로가 만약에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모세를 죽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승리하게 되고 백성들을 끌고 나가게 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이걸 보면 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명 뒤에는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때문에 결국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무슨 사명이 있나? 이 새벽기도 나오신 자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기도하는 자체가 현장에 나가서 뛰는 여호수아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뒤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 이 모세의 기도가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또 다른 내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훗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왼손잡이라는 게 성경에 특별히 강조됐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교육자들이 다 왼손잡이에 다 초점을 맞춰서 다 얘기했어요. 오늘 왼손잡이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손 들어봐요. 누구예요? 왼손잡이. 김호세 목사가 왼손잡이야. 이거. 이 사람은 글씨도 왼손으로 써. 글씨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두 번째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열정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의욕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간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어제 봤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지금 에훗은 자기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다리에 무슨 장애가 있든 어떤 지능의 장애가 있든 건강의 장애가 있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지금 에그론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도 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왜 이또 이로보미를 하얼빈역에서 그래 저격을 합니까? 이게 민족의 원흉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 사명을 받으면 그 사명을 막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내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옵소서. 이 아멘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 저에게 부자로 되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짜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명 받으면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100살이 됐는데도 아직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 그럼 더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집안 얘기지만은 박규자 권사님이 미국을 이번에 2번 갔다 오셨잖아요. 상관하러 가셔서 그 증손녀, 손녀지, 손녀의 증손녀를 이제 아기를 받으러 가서 이제 2달, 재작년에는 또 갔다가 또 한 2달 계시다 오셨어요. 80이 넘으셔가지고 미국을 가시는 것도 사실 이제 위험 부담이 있고, 근데 평소에는 잡수시도 못하고 아프시고 맨날 교회도 어떤 날 못 나오시고 그러던 양반이 사명이 생기니까 그냥 괜찮대요. 막 주사 맞고 가셨어. 가셔가지고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기침도 거의 안 하시고 오히려 공기가 좋으니까 더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은 사명이구나. 그래서 박규자 권사님이 더 오래 사시려면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더 낳아야 돼.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80이 넘어도, 우리 유호의 장로님이 90이 넘으셔도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구나. 붙잡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에훗이 이 모압 왕 아글론을 죽이고 그 죽이는 장면이 어제까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에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에훗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나갈 때 뭘 잠그고 갔습니까? 다락문을 잠그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훗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다 일을 진행을 했는지, 거사를 완수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훗이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어요. 한 규빗이라 그래서 칼 길이가 한 규빗이 발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로 찔렀는데 칼이 등 뒤까지 나왔대요. 얼마나, 그리고 에글론이 얼마나 비대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칼로 찌르고, 어쩌면 이 에훗의 몸에, 손에 피가 튀기도 했을 것이고 피가 묻었을 것이고 막, 그런데 이걸 다 수습을 하고 이 모압의 신하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다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에훗이 나와서 문을 잠그고 아무 일 없이 따든지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유유히 적장을 죽였다는 티도 안 내고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리고 나 갑니다 인사까지 다 하고 갔을 법한 내용들이 다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지금 문구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심지어 이 적장의 신하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게끔 했냐 하면 왕이 분명히 확신을 가졌어요.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주무시고 계신다.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아주 그럴까? 이게 아니라 아주 확신을, 분명이라 그래서 분명히. 아니,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이게, 그러니까 에봇이 참 똑똑한 사람이고, 차분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에봇의 담대함과 지혜로움과 열정과 그리고 치밀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이 신하들이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에봇한테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질 않아요. 문을 열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왕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어요.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챘다 못 챘다. 눈치를 아무도 못 챈 거예요. 아무도 못 챘어요. 그러는 동안에 에봇은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에봇은 멀리 도망가서 이제 모압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에봇이 이런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하는 동안 이 모압 왕과 모압 신하들은 한 왕은 죽고 신하들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게 됐고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명 없이 사는 인생도 있고 사명을 붙들면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료하면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은 때 쉬고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게 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사명이 없이 불발탄 인생도 있어요. 불발탄. 가룟 유다 같은 인생.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채워주셨는데 그가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불발탄입니다. 여러분 불발탄은 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오발이 오발. 똑같은 수류탄이라도 던져서 적진으로 날아가야 이게 수류탄이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기 떨어뜨렸어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자기만 죽지 않고 다 죽어요. 적은 죽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 자기는 건강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 자기는 알지 못하고 나고 핑계를 대.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더 약해지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영적인 조바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조바심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요거밖에 없는데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정을 다하고 더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책망은 듣지 말아야지. 책망이 뭡니까? 칭찬받아야죠. 상급받아야죠. 아멘이죠. 칭찬받고 상급받아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내가 뭐가 사명인가 잘 모르면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사명 찾아요. 예수 의식하면 사명 찾아요. 자꾸 내중심적으로 기도하는 한계의 틀을 깨트리고
벗어나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말씀 붙들면 이게 사명이구나. 사명 생기면 인생 달라지는 거고, 사명 생기면 열정 생기는 거고, 사명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까 장애인 회관에 있었던 그 장애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약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오늘 남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 내 처진, 내 형편, 내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거 찾으시고 그거 붙잡으시고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받는 사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농부 하나님의 손길로만 살게 하소서. 부흥회에 큰 은혜 주소서.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사명 없이 목적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아닌지 용서하여 주시고, 홀리클럽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마지막 때까지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